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에는 교회 헌법책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3장 15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의 질의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교 통합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의 질의에 복종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저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교인으로서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지 이미 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될 때 우리를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직분에는요,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요, 1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임시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리집사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립을 받거나 또한 안수를 다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호칭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1년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그 해에 그분들이 교회 재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직제상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아니지만 연초에 임명하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요, 한 번 안수를 받고 나면 그 교회에서 특별한 임명이 없어도 70세 은퇴할 때까지, 만 70세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에는요,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 안수를 받은 집사가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받는 것도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아야만 됩니다. 안수도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쪽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쪽 교회에 와서 다시 안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서약하고 취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조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항존직을 세우는 데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이사를 하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리집사로 70을 넘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호칭을 이렇게 할 때 집사님이라고 계속 호칭을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참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70이 이상 넘은 분들도 안수식 때 안수를 합니다. 70 이하인 안수를 똑같이 합니다. 안수는 일생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안수를 하고서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은퇴 안수 집사, 은퇴 권사로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항존직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한 직책을 맡은 분이다. 그러니까 중한 직책을 맡았다고 할 때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처럼 되었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제가 중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교육을 마음 먹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제 제 은퇴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항존직자가 된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다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나가서 한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대도 많은 인원이 앉아있는 찬양대라기보다는 중창단이 한 10개 정도 있어서 10개 중창단 가운데서 이번 달은 한 3개 정도의 중창단이 모여서 예배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 좀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해주고 주일학교 봉사도 해주고 그 교회 찬양도 맡아줄 수 있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70이 되면 은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 사역자가 필요해서 전의진 목사님을 좀 청년들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삼고초려해서 전의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느 목사님처럼 아들 이 교회에 세우려고 전의진 목사 부른 게 아닌가라고 정말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디서는 각본도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년을 추하게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심 또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헌법 제3장 제15조의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교인들보다 좀 더 중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에릭 켈리 리델이라는 운동선수입니다. 육상선수입니다. 이분이요 100m 경주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기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주 결승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헨리 리델은요, 주일에는 경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지금과 전혀 시대가 다릅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리델은 다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이 오갔습니다. 100m를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100m 결승전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심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리델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이 아닌, 주일 아닌 400m 결승에 출전을 해서 리델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2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1900년대 초니까 인종차별이 매우 있었습니다. 시합에 나가서도 백인이 흑인과 악수를 하거나 흑인을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델은요, 흑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와 악수를 하고 그를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었지만 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난 후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던 나라인 중국 선교사로 가서 43살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일대기가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말은 엘리야의 불수레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릭은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며 주를 향해 불길이 되어 달린다. 외치며 주를 향해 불길이 되어 달린다. 그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눈에는 하늘의 불의 전차가 함께 달리는 것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문자적인 뜻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주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바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항존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꼭 온전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분들 정도만 주일 오후 예배에 모이고 세례받은 사람 이상들이 또 오후 예배에 모인다면 이 오후 예배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아니라 좋은 선교사님, 좋은 특강 강사들,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3월부터 도시농업을 할 터인데 이 도시농업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여기 오후에 와서 우리에게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도시농업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 시온산 공동체, 빅텐트 공동체와 아울러서 이 도시농업의 흑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초청할 때 기본적인 인원 정도가 있어야지 그분을 한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인원이 없으면 좋은 강의, 좋은 특강,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 바르게 주일 성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11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목사님 항존직 교육하니까 헌금하라 하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11조와 11조의 삶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때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돈으로 드리는 거, 그게 11조 맞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조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가운데서 9개는 내가 힘써 벌었으니 내가 내 계획대로 쓰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삶입니까? 11조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죠.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삶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삶은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10분의 1도 드릴 수가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분의 9도 드릴 수가 있고, 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면 전부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11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조의 삶을 사는 그 열매가 11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10개 전부 다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우리 자녀가, 내 꿈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점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11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11조는요, 그 11조의 삶의 열매가 11조 헌금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가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세 편의 설교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여기 14장에 보면 풍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11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 가지입니까? 11조가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11조는요,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서에 보면요, 제1의 11조가 있는데 제1의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제1의 11조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다, 그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뭐냐 하면 온 가족이 성소로 가져와서 거기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비용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제2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11조는요,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처럼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한 패밀리, 한 가문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그 가문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없이 홀로 가부가 된 사람, 고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그 가족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2의 11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3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걸 알고,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 셋이 어릴 때 명절에요, 가서 세뱃돈을 받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이모에게 삼촌에게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애가 아이들 다 받은 돈들을 딱 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꼭 11조를 내고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도록 지금까지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러한 삶에서 자기 11조를 드리고 또 10분의 1을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왔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첫 번째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들었었어요. 그 아기가 우리 전어진 목사입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여러분 1980년대 초에 교육전도사가 돈을 얼마 받았겠습니까? 저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돈보다 경기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알바하면서 또 신대원을 다니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도 없지요. 그냥 내 가르치는 애 집에 반지하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왔어야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은 워크힐에 있고 그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저 인천 송림동 그 꼭대기에 월세로 사글세로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당신 이 애를 굶어 죽이겠는데 이 11조를 말이야 이 애 분유 사는데 좀 쓰면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이는 먹여 살려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이가 죽어도 11조는 해야지요. 그때 전도사인 제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제 뒤통수를 그냥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퉁퉁해가지고 굶으면서 키웠다는 느낌이 전혀 드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타난 11조 제도를 신명기 기자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은요, 풍습이나 음식, 생활이나 11조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요,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을 받으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헌금 생활들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또 기다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면 충분히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지 자꾸 아내 때문에 못한다, 남편 때문에 못한다라고 상대를 정죄하지 말고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만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 찬송가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11조의 삶을 꼭 살아야 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오늘 11조와 11조의 삶에 대해서 구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1원까지 막 계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개념보다 훨씬 더 확장되는 개념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정말 믿음이 더 크면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서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레위인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열흘한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농사를 제가 연구하고 지으면서 참 이해할 만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면 마치 한강 하구가 우리 김포 땅에 있어가지고 지금 퇴적층이 쌓여 있듯이, 이 퇴적층이 쌓이면요, 거기가 뭐가 됩니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곡식을 던지면요, 그 퇴적층으로 이 곡식이 내려와서 거기서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구별하는 일,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을 보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존직자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기도 계셨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이 말씀이 전반절 부분보다 후반절 말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아멘 하면서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선 결코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는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23절 말씀을 22절 말씀부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울처럼 말씀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제가 한 가지 잔소리합니다. 말씀 충실하게 준비하라. 돌아가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십시오. 순교자적인 각오로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존직이 지켜야 될 세 가지는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거는 것, 11조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받느냐? 예수님 자신도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꼭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낙타무릎,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성도입니다 하면 맞습니다. 직분이 없을 때, 직분을 맡기 싫을 때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 지금부터 좀 다시 고쳐서 써야 됩니다. 제가 만약 죽잖아요. 그러면 제 비석 앞에는 목사 전규택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성도 전규택이라고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 뒤에는 이분은 몇 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나님의 교회인,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안수를 받으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은 이 자리에 서야지 그게 맞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존귀하게 함께 세워서 동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있잖아요.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하거나 은퇴하지 않거나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아직 집사인 분이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항존직자로서 세 가지 잘 지켜야 할 점을 지키면 안수받고 은퇴장로로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직분을 얻어 충성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항종직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